오늘 우리는 이웃 분들을 초청해서 함께 하나님께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그런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다.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조금 잃지만 건강 잃으면 다 잃어버린다. 지나간 10월 29일 날이었습니다. 우리 장모님이 한국 나이로 90세죠. 만 89세에 천국을 가셨어요. 참 우리 장모님은 천사 같은 분이셨어요. 늘 가면 한 번도 화내는 모습을 못 봤어요. 목소리가 아주 온화하신, 그리고 항상 웃으셨어요. 그 장로님이 천국을 가시니까 우리 장인어른을 봤어요. 외동분으로, 그것도 안동권 씨입니다. 얼마나 외동으로 아주 고이 귀하게 성장했지만 좀 잘못된 어르신 것 같았어요. 늘 가면 우리 장모님이 상정같이 모셨어요. 철저히 가부장제에 우리 처갓집은 그렇게 세워진 집입니다. 그런데 우리 장모님이 소천해 버리니까 우리 장인어른이 정말 한 번도 우시는 모습을 제가 못 봤는데 엉엉 우는 모습을 봤어요. 땅을 치며 통곡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렇게 꼬장꼬장하고 그렇게 큰 소리 치는 분이 언제 그린다시피 다 꺾어진 모습을 봤어요. 나는 이제 어떻게 살까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몸은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어디로 갈고, 내가 어떻게 살고, 건강 잃어버리고 늙고 병드니까 아무것도 아닌 우리 장인어른의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이것이 인생길인 것 같아요. 돈을 잃으면 작은 것을 잃어버리지만, 명예를 잃어버리면 조금 더 큰 것을 잃어버리는데,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렸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 이 정도가 아니죠. 진짜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진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동물과 달라요. 사람은 영생을 믿습니다.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다음 생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이 세상에요, 먹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아요. 돈을 아무리 벌어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삶이 보장돼야 사람은 만족해요.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다 얻어 가진 것 같지만 제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에 유익하려? 이 제 목숨이란 말은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영원히 사는 문제가 해결된 사람, 영원한 생명을 가져야 다 가진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정말 죽지 못해 사는, 나병이 걸려가지고 살았던 10명의 나병 환자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그랬어요.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께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나병은 어떤 병이죠? 아주 전명성이 아주 강한 병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과 격리돼서 살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무섭게 나병을 정죄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레위기 13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부정하다 할 것이요. 하나님께 부정하다고 낙인 찍힌 병이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만 부정하게 낙인 찍혔습니까? 그가 머무는 모든 곳이 다 부정하다고 낙인이 찍혔어요. 옷도 그렇습니다. 그가 머무는 모든 환경이 다 부정하다고 낙인이 찍혔습니다. 레위기 14장 54절 이렇게 57절까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각종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뽀르지와 색정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이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니라 하니라. 의복과 몸과 가옥과 그가 머무는 모든 것이 다 부정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어떻게 됩니까? 그 동네에서 격리됩니다. 가족과도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주 무서운 전명성이 강한 그런 병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느 동네를 지나간다든지 사람이 오면 반드시 부정하다고 소리쳐입니다. 머리를 풀고 그래야 합니다. 레위기 13장 45절 4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부정하다 부정하다. 동네와 격리돼서 살고 가족과 떨어져 살 수밖에 없는 철저히 부정하다고 정죄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규례를 어기면 돌로 쳐서 죽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죽여도 살인자라고도 하지도 않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입니다. 건강만 잃어버렸습니까? 나병 때문에 절망이 찾아왔을 것이고 그의 모든 삶, 가족이나 모든 것 싹 다 잃어버린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신경 조직이요 썩어가지고 얼굴이 삐뚤어지고 코가 떨어져 나오고요 눈알이 빠져나오고요 손가락이 자기도 모르게 떨어져 나가는지도 몰라요.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는지도 몰라요. 흉한 몰골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가 결국은 그 나병 때문에 절망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나병 환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가족도 돌봄없는 이 사람. 그런데 오늘 성경이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희망 있는 삶이 주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나병 환자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들의 삶이 새롭게 희망적인 삶으로 변화되는 그런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족도 돌볼 수 없는데 아무도 해줄 수 없는데 건강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처절한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이 희망 있는 삶이 시작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께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신 모든 이웃분들이요, 여러분 오늘 희망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건강을 잃어버렸습니까? 가정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홀로 되셔서 외롭고 고독합니까? 이제 새로운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4절에 보면 예수님을 사모하고 희망을 가지고 나온 이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각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그랬어요. 이 당시 예수님 시대, 구약 시대, 예수님 시대는 나병이 걸려서 혹 낫게 되면 확인을 받아야 돼요. 그것은 바로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이제는 나병에서 고침받았다고 하는 확인을 받아야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참 예수님 이상하죠. 아직도 10명의 나병 환자는 전혀 나병에서 고침을 못 받았습니다. 고름이 줄줄 흘렀을 것입니다. 온몸에 냄새가 막 말도 못할 것입니다. 똑같은 상태인데 예수님 말씀합니다.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나병을 가지고 그대로 갔다면 부정하다고 거기에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몸도 이런 몸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가 가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다가 보니까 나병에서 다 나음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정말 행복할 수 있는 하나의 비결인 것입니다. 어르신들이요, 오늘 우리에게 오신 이웃분들이요, 우리는 이 동네에서 참 오래 살았습니다. 체면도 있고 살아가는 모든 우리의 삶이 여기에 누구 하면 다 알려졌습니다. 내 인생길 조금 이렇게 바꾸는 것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나 오늘부터 이렇게 살 거야. 내 인생길을 180도 바꾸어서 살아가는 것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왕따를 당할 수 있습니다. 소외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겐 체면도 있습니다. 위신도 있습니다. 명예도 있습니다. 살아온 모든 과정도 있습니다. 내 삶을 다른 각도로 바꾸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누가 살았습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이 문둥병에서 나음을 입었습니까? 아직도 낫지도 않았는데 누구에게 왔습니까? 예수님께 왔습니다. 누구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사람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몸도 이런 몸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영접하고 내가 오늘부터 새 사람 되게 살겠다. 나도 이제 예수 믿는 사람 되겠다. 나도 이제부터 천국 가겠다고 하는 이것은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가다가 보니까 나았습니다. 아직 안 나았다니까요. 근데 그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가다가 보니까 나아버린 거예요. 체면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오늘 살아온 내 모든 삶의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었답니다. 건강을 잃으면 다 잃어버렸답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건강 정도일 것입니까? 내 인생 끝날 때 여러분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내 인생길 누가 보장해 줄 것입니까? 우리 장모님을 보니까요, 소천할 때 입관을 다 제가 지켜봤어요. 얼마나 이쁜지. 마지막 육신마저도 그렇게 깨끗한 분을 봤어요. 확실히 천국 가셨구나. 확실히 하나님 믿고
저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갔구나 하는 것을 제가 철저히 보면서 아멘 할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 오늘 정말 예수님께 나와서 이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부르짖고 주님을 사모하고 내 모든 이 절망을 가져갈 분이 있다. 내 모든 절망을 고쳐줄 분이 있다. 이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나왔을 때에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 가운데 그들은 치료받았다고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또 오늘 오신 모든 이웃분들이여,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모든 질병과 우리 모든 영혼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우리에게 정말 영생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오늘 또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아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만나 치료받고 구원받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15절 16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육신에 고침받은 것뿐만 아니라 병도 고침받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은 사람은 한 사람이랍니다. 누구였습니까?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어떻게 이 사람은 치료도 받고 구원도 받았을까? 그리고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감사하는 자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며 감사했다고 그랬습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큰 소리를 지르면 다 알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이 큰 소리를 지르는 것을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까?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나병은 어떤 병이었습니까? 사람들에게 격리되고 전염성이 강한 병입니다. 누구와 식사 자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뭡니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너무 고마워서,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다 아는 그 사람들 앞에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께 변화받은 새 사람들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구에 가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나병에 걸렸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가서 한번 자랑해 보세요. 그 다음 대반 그 사람 여러분과 절교하게 될 겁니다. 나병이 그냥 병입니까? 제가 섬겼던 안동에서 제가 목회를 했어요. 안동에서 제가 섬겼던 교회, 그 시찰 안에 나 환자 교회가 있습니다. 한 번씩 거기에서 노예도 했고, 또 거기에 이제 초청을 받아서 헌신 예배도 인도하러 갔어요. 헌신 예배를 인도하면 참 묘한 냄새가 나요. 지금 우리에게는 아무 냄새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 과일 옆에 있으니까 과일 냄새가 참 좋아. 제 코가 지금 뻥 뚫렸어요. 근데 나 환자 교회 가면 참 이상한 냄새가 나요. 노릇꾸리한 냄새가 나요. 얼마나 역겨운 냄새인지 몰라요. 누가 예배에 손님이 오든 그러면 그들은 그 예배당 안에 향수를 뿌려요. 의자도 뿌리고 공간에도 뿌리고 지붕에도 뿌리고, 가면 향수 냄새가 막 얼마나 강하게 들어오는지 모르는데 그보다 더 강한 냄새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살 썩는 냄새입니다. 여러분, 화장터에 한번 가면 어떤 냄새는 노릇꾸리한 냄새가 나요. 그 냄새입니다. 얼마나 지독한지.
그렇게 향수를 뿌리는데도 그 냄새가 더 강해요. 입을 열면 그 냄새가 입으로 막 다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것이 여러분 나병입니다. 나병. 그런데 뭡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얼마나 고마운지 9사람은 다 가버렸는데 이 사람은 주님께 왔습니다. 큰 소리를 외치면서 처음에 나병 걸려가지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럴 때보다 더 큰 소리인 것입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그랬어요.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다고. 이것이 간증으로 그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오늘 우리 어르신들이요, 또 오신 이웃분들이요, 여러분 교회 온 거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요? 주님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주님은 오늘 또 여러분은 오늘 또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거든요. 이 사람은 고침받고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내가 나병이 걸렸으면 어떨 것이고 누가 나를 왕따시키면 어떨 것이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간증하고 감사했던 오늘 이 나병 환자 고침받았던 한 사마리아의 사람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모습입니까? 발 아래 꿇어 엎드렸다고 그랬습니다. 이 경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진짜 주님께 예배자로 온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고 치료받고 영생을 가진 자의 모습이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여, 여러분 은혜 받고 여러분 주님 영접한 이 강한 이 좋은 진짜 경험들을 여러분은 얼마나 자랑스러워합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모습은 지금 어떻습니까? 진짜 꿇어 엎드려 주 앞에 경배자로 오늘 또 여기에 여러분 세워졌습니까? 이것이 오늘 한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이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 감사자의 모습이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요즘 가장 현대인들이 잃어버린 게 있대요. 감사 불감증이랍니다. 119 구급대가 긴급 상황을 맞이해서 가서 구조를 하고 그래서 병원에다가 응급실에다가 실어준답니다. 그 데이터를 보니까 그렇게 위급 상황에서 정말 한 푼도 받지 않고 실어준데도 불구하고 한 3%만이 감사하다고 말한답니다. 이렇게 인색한 것이 감사입니다. 3% 정도랍니다. 오늘 보십시오. 여러분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병입니까? 예. 억만금을 주고도 못 고치는 병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만나 지금 고쳤습니다. 그런데 왜 10명 중에 한 사람만 감사했습니까? 이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이 바뀔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정말 주님 만나서 새 사람 되면 우리는 인생길이 바뀝니다.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왜 감사하지 못할까? 왜 우리가 원수 맺고 경쟁하며 살까? 우리 가운데 왜 사랑이 이렇게 부족할까? 로마서 1장 21절에 보니까 우리 죄 때문에 그렇대요. 사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랬습니다.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심령이 어두워져 그렇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주님 만나 치료받지 못하면 인생길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 원수 맺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길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 우리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감사하지 않습니까?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18절에 주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랬습니다. 사마리아인은 무엇을 알면 자기를 알았습니다. 나는 이방인인 것을 알았습니다. 나 같은 이방인이,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이런 은혜를 입었을까? 어떻게 나 같은 것이 영생을 가졌을까? 어떻게 나 같은 것이 나병에서 치료받을 수 있을까? 자기를 아는 것이었어.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예수님 영접해서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이 얼마나 큰 복인 줄 알면 우리 감사하고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곧 다 된 것 같아요. 말세의 특징 중에 가장 무서운 특징이 뭡니까? 부모를 거역합니다.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습니다. 자기만 안다고 합니다. 원수 맺고 살아간답니다. 이게 말세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예수님 만나서 그분을 사모해서 우리에 있는 모든 것 다 해결받고 영생도 얻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감사하면 어떤 복이 올까요? 더 큰 풍요로운 벽이 온다고 말씀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촛불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도 필요 없는 천국을 주신다 그랬어요. 점점 더 풍요로운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미국 텍사스 조립대 MD 앤더슨 암센터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암센터 병원이 있습니다. 그곳에 31년간 봉사한 김의신 박사님이 계세요. 우리 한국 사람입니다. 미국 최고의 의사에 2번이나 뽑힌 사람이었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이 암 치료에 특별한 효과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서도 찬양대원들을 보니까 다르더라는 거예요. 일반 성도, 일반인과 비교해 보니까 면역세포, NK세포가 일반인보다 무려 1000배나 더 많더라는 거예요. 왜요? 감사하고 하니까. 기뻐 찬양하고 사니까 다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건강하고 싶다면, 내가 정말 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다면 예수님 만나 고침받아서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감사는 스트레스를 완화시킨답니다. 건강을 증식시키는 면역세포가 강화된답니다. 에너지를 높이고 치유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심장이나 몸 그리고 정서에 좋은 반응을 일으켜 혈압이 떨어지고 소화작용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 스트레스를 감소하게 해준다고 기록됐습니다. 감사가 이렇게 좋은 것입니다. 면역세포를 증진시키고 에너지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용서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건강한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세브란스 병원에 진짜 있었던 간증입니다. 감리교회 한 목사님 부인 되는 사모님이 암에 걸렸어요. 의사가 수술하려고 배를 갈라보니까 암이 너무 퍼져서 수술할 수도 없어요. 그냥 집어가지고, 그리고 의사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해줄 말이 없어서 사모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모님, 이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길밖에 없는데 그래도 우리 감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부터 사모님 노트에다가 감사할 걸 한번 써보십시오. 매일매일 한번 써보십시오. 사모님이 그때부터 씁니다. 진짜 막상 감사하다 하는 것을 재료를 찾아보니까 그렇게 안 나네. 생각이 잘 안 나요. 근데 쓰다 보니까 137가지를 쓰게 됩니다. 병원에 치료할 게 없어요. 사모님이 그럽니다. 사모님 퇴원하셔서 혹시 복수가 차면 와서 물을 빼시고 그것밖에 없으니까 오늘 퇴원하면 좋겠습니다. 사모님이 퇴원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의사가 시키는 대로 매일매일 감사 일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복수가 차야 되는데 복수가 차지 않습니다. 겨우 미움만 먹던 분이 밥을 먹게 됐습니다. 밥만 먹었습니까? 밥을 먹어도 소화가 잘 됩니다. 전에는 토하고 난리를 쳤는데 소화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힘이 났습니다. 기쁨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교인들 신방을 갑니다. 그리고 나가 막 전도도 막 합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우리 사모님 큰일 났다. 저리다 진짜로 돌아가시는데 난리를 쳤습니다. 근데 점점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치의사를 찾아가서 종합검진을 받고 모든 조사를 해보니까 암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고쳐줬습니까? 하나님이 고쳐줬다고 말했습니다. 재료가 무엇이었습니까? 감사였습니다. 매일매일 쓰는 감사 일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이여, 감사는 기적을 창조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당할 때 바울사도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랬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이 우리 어려운 문제도 해결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가정이나 직업에 대한 만족감과 기쁨을 증가시키므로 인간관계를 향상시키고 갈등을 해소하며 사랑이 넘치도록 만들어주는 기적의 힘이 있다고 말합니다. 감사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만드는 기적을 일으킨답니다. 감사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하는 기적을 일으킨다고 말씀합니다. 감사는 쉬게 하는 사람을 사랑하게 하는 기적을 일으킨다고 말씀합니다. 감사는 막힌 담을 흘러 형통케 하는 기적을 일으킨다고 말씀합니다. 감사는 비판과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녹이는 기적의 힘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감사는 고칠 수 없는 내 성품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기적의 힘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감사는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을 수 있는 기적을 체험하는 길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절벽 앞에 섰으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면 그 문이 열린다고, 그리고 절벽 앞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고 그랬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나병 환자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절망 가운데 다 잃어버렸지만 예수님께 나오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만 나왔습니까? 모든 것을 다 주께 맡기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영접한 믿음으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주님 앞에 고침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주께 돌아왔습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고 그랬습니다. 그 발 앞에 꿇어 엎드려 경배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오늘 예수님은 너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했습니다. 건강 문제를 해결한 정도가 아닙니다.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신 우리 이웃분들이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속에 정말 잘 박히는 목같이 심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이 정말 180도 수정되기를 원합니다. 체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경험 문제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영생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는 인생길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고 살아야 합니다. 천국 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늘 예수님 영접하면 됩니다. 그리고 인생길 바꾸시면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이 고침받으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넘쳐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가 넘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